네. 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빛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어디서부터 왔었죠? 땅의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불성실한 외침에도 대국민적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었죠. 만약 이 세대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없고 회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정죄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요나보다 크신 이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시죠. 솔로몬을 창조하시고 요나를 만드신 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남방 여인보다 못한 열심과 니느웨 사람보다 못한 회개를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투자하는 돈과 시간과 열정의 10분의 1만이라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쏟아붓는다면 우리의 삶은 현저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듣고 지키는 자로 있겠지만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사셨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죠?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도 국어인데 독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어봐야 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텐데요. 한번 다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등불을 왜 켠다고 그러죠?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등불은 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둔다는 거죠. 불 켜놓고 안 보이게끔 하지 않고 불 켜놓고 환하게 보이는 데다가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불을 통해서 나오는 빛 때문이었습니다. 빛. 어두운 곳에 등불을 켜면 등불에서 발하는 빛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공간은 이내 밝아지죠. 만약 속히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문 근처가 어둡다면 문 앞에 빛이 절실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사랑하는 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문 앞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 안에 있는 분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답답함과 괴로움은 더할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그 속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게 감지가 됐는데 문이 안 보인다. 이거보다 답답하고 괴로운 일은 없죠.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를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하려 함. 빛을 봐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빛을 못 보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빛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여기는 북마크를 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In Christ. 한 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안전하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위치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참 빛이셨어요. 참빛.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빛.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참빛.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곧 예수님이시죠. 참빛.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아버지께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만 세상을 비추는 빛이셨어요. 세상에 계실 동안만. 9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언제 동안이라고 그래요? 얼마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 지금 세상에 육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누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계실 때만 빛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둠에 거하는 자를 예수님을 믿고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12장 4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해되시죠?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 빛으로 믿는 자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둠에 거해요, 안 거해요?
안 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지금도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계실 동안만 빛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거하지 않고 이제 우리처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됐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이 소속이죠.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었죠.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게 아니고, 맞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선물로 얻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읽지 않을게요. 이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빛으로 부름받은 신자라는 뜻이 무엇이죠?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문으로 들어가도록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은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빛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일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있다면 빛을 믿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뭐라 그래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을 믿는 거죠. 빛을 믿는 거. 빛을 믿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희는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자체 발광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은혜의 장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주님의 은혜의 극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로 살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민족을 주께로 끌어들이는 빛의 세대로 살아가시도록 축복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빛이 되라와 빛이 다는 다르거든요. 근데 빛이 단데 우리가 어찌 빛이 됐습니까? 믿으면 빛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행위를 인간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빛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인간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빛으로 부름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은혜라는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계좌에 제가 3억씩 꽂아드렸습니다. 한번 가셔서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했는데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 우리 주연자매만 믿었어요. 그럼 믿어서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3억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주연자매가 믿어서 3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은혜와 긍휼이 끝이 없어서 그냥 3억을 드린 거거든요. 뭐 이쁜 짓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서 와, 내 믿음 때문에 내가 3억을 얻었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저분이 왜 나한테 3억을 주지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또 전화를 하셔서 내가 널 사랑하고 내 은혜로 너가 받았어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 측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런 어떤 장치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고 내가 빛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빛이 되라고,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은 빛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빛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미 빛이 나오지만 우리에 의해서가 빛이 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로 거듭 태어났고, 그래서 그 거듭 태어난 자의 삶의 모습이 그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빛이 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게 구분을 해주셔야, 이게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와 그 이단이었거든요. 이렇게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안들은 그 장로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니네가 뭘 한다고 빛이 되냐? 니네가 무엇을 한다고 뭘 이렇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둘째 시작. 들어가는 자는 등불을 보지 않고 빛을 봅니다. 이게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시죠. 아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33절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뭘 보게 한대요? 빛을 보게 하죠. 등불을 본대요, 등경을 본대요, 빛을 본대요. 빛을 보는 겁니다. 빛을. 이게 포인트입니다. 등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리크노스는요, 양초나 등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조명기구입니다. 조명기구. 그 등불은 불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조명기구입니다. 기구. 그래서 등불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내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마치 세례요한과 같아요. 세례요한은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 아니라고 그래요. 말씀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을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보십시다. 5장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롤모델이죠.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요한은 등불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소리는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그저 빛을 증언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칭하셨죠. 성경은 요한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해할 때 우리 성도는 요한을 통해서 성도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죠. 요한이 빛이 아니듯 성도 역시 빛이 아닙니다. 단지 빛을 증언할 자뿐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할 자라는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죠.
성도 역시 켜서 비추이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 행세를 해서도 안 되고 빛 신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빛이 아닌데 빛 행세를 하는 건 범죄고 사기죠. 그래서 성도가 빛 행세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성도는 자신을 보이게 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보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강렬한 빛이 발산되면 성도 자신은 보이고 싶어도 보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설프게 빛을 전하면 빛 행세를 하는 자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성도가 전할 빛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 빛을 보라는 거예요. 등불 보라는 거 아닙니다. 초 보라는 거 아닙니다. 빛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빛을 발해야 하는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켜 있어야 되겠죠. 성도는 자신 때문에 켜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켜져 있는 이유는 첫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에 성도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켜져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이 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켜져 있어야 돼요. 성도가 켜져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들어가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을 봐야 들어갈 수 있어요. 성도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꺼져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환하게 켜진 자신을 통해서 빛을 보고 들어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파도 켜 있어야 되고요. 속상해도 켜 있어야 되고요. 피곤해도 등불인 성도는 반드시 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안 되시죠? 아멘. 이제 이게 찬양 예배를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정말 목이 막 소리가 안 나는데 하나님 소리가 안 나서 못하겠습니다. 그 수련회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지들이 기도 많이 했다고 막 하면서 학생들이 이러고 막 와요. 근데 막 그거 조금만 목에서 피 한 방울 나면 빵 터지면서 득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신 상태를. 그거 아세요? 신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만큼 기도했다는 것을 몸 안에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평가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뚫고 나가면 득음이 된단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러고 싶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목이 쉬어서 노래가 안 돼요. 진짜 노래가 안 돼요. 허리가 아프고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혈관이 다 터질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건 마음은 예배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계속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노래도 되고요. 목에서 피가 나오면서 득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음역대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도 노래해야 되고요. 속상해도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아파도 예배는 멈춰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육신의 연약함은 물론 가변적인 감정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되세요? 육신의 연약함도 사명을 이길 수 없고요. 가변적인 흔들리는 내 감정도 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명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엄마가 아파도 애들 도시락은 싸주잖아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꺼질 수 있는 위기와 문제는 늘 있겠지만 우리의 그 빛 대신 주님이 꺼져가게 하도록 위기와 문제가 늘상 있겠지만 빛 대신 예수님과 빛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는 항상 켜져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결정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이에게 반드시 힘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번 떠보실 때가 있더라고요. 셋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눈이 밝으면 몸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밝아야 몸도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게 됩니다.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게 돼요. 나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포네로스 기억나시나요? 포네로스?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포네로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악한 세대에서 사용된 단어였어요. 따라서 눈이 나쁜 자는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칭하신 무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과 연관된단 말입니다. 악한 세대는 솔로몬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다른 표적을 구한 세대였죠. 왜 그래요? 그들의 눈이 나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이라는 게 병들었고 그게 나쁜이란 뜻이었고 그게 악한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포네로스가. 그래서 그들은 나빴고요.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악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는 어떨까요? 악한 세대의 다음 세대의 눈은 좋아졌을까요?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자로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음 세대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등불이 눈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의 등불이 눈이다. 눈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밝기가 조정되기에 그들의 눈이 어두웠으므로 그들의 몸 역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시력이 좋지 않으면 몸이 고생하죠. 우리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방황하는 이유는 몸의 등불인 눈이 멀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리에 힘을 주고 손으로 중심을 잡아본들 되지 않는 이유도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안경 끼면 될 것을, 눈을 회복하면 될 것을 다른 데에 회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등불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돌멩이 하나에도 걸려 넘어지고 위기 상황과 장애물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치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기와 장애물을 피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 특별히 율법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셨죠. 눈먼 자들, 그리고 그들을 또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한편 눈이 성하면 말은 달라지죠. 좋은 눈, 안 아픈 눈, 잘 보는 눈으로 보게 되면 돌멩이를 치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주춤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눈은 어떤 눈을 가리켜서 좋은 눈이라고 합니까? 안 아픈 눈은 무엇을 봅니까? 악한 세대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이 좋은 눈, 성한 눈이겠죠? 그렇다면 악한 세대는 무엇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보고도,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 솔로몬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이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악하다고 평가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아픈 눈이고, 그래서 나쁜 눈이고 악한 눈인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등불이라는 조명기구를 통해서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인데 그 눈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에 그들의 눈은 성하지 않은 나쁜 눈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나쁜 악한 세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몸은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등불인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의 몸 역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 역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는 예수님을 뵙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여요? 건강이 보여요? 성공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눈이 먼 상태인 거예요. 나쁜 눈이고 아픈 눈이고 악한 눈인 겁니다. 우리의 몸, 곧 눈이 밝으면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만약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눈이 악하지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것으로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돈 보라 그러고 건강 보라 그러고 성공 보라 그러고 성장 보라 그러고 부흥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감긴 눈이 아니라 뜬 눈으로 몸을 인도하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몸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몸과 눈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몸을 이끄시는 거거든요. 근데 눈이 썩어 있으면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몸도 썩어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지 못하면 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받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데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이고 무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둘 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눈이니? 근데 니네가 썩어 있으면 몸된 무리들도 결국에는 썩는다. 결국에는 나에게로 오지 못한다. 니네가 지금 먼저 됐다라고 잘난 척할 것도 없단다. 먼저 너희 안에 눈이 열려 있어서 다른 표적 구하지 않고 나를 보고 있는지 제자들아 잘 봐라.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공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지체입니다. 몸과 눈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몸은 눈에 의해서 안전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몸이 어두운 데로 끌려갈 때 눈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다리가 어두운 데로 끌려가는데 눈도 그러면 깜깜해질 거 아닙니까? 어두운 데로 다리가 끌고 가면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인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오셔서 비록 어두운 꼴을 다 보셔야 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몸을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두운 꼴 왜 보셨어요? 우리를 몸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어두운 꼴 다 보셨단 말입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근데 주님의 빛이 우리의 죄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욕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어둠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이 비록 어둠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눈으로서 밝히 안 아픈 세대로, 착한 선한 세대로 이 악한 세대를 끌고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먼저. 그런데 우리가 또 빛이 없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악한 세대와 똑같다면 둘 다 죽는 거란 말입니다. 둘 다. 이처럼 성도의 눈이 영적으로 건강해서 매일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연합된 몸들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이 일이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눈으로 불러주신, 빛으로 불러주신 그 교회를, 등불로 불러주신 그 교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공격, 그런 방해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거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열어서 주님을 뵙고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길 참 축복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본문 말씀. 본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왜 등불을 켜는가?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빛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등불이라는 조명 기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조명 기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볼 수 없기에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세우셨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사람들이 보게 됐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 등불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성도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들로 하여금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34절 보시면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그 등불이 뭐라고 그래요? 눈이라고 그러죠. 근데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요. 눈이 그런데 만약에 나쁘면 온 몸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요. 그 눈과 몸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눈에 의해서 몸이 결정되는 겁니다. 눈에 의해서. 근데 눈이 또 뭐라고 그래요? 등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가 등불인데 그 등불이 성하면 몸도 밝아져서 함께 들어가는데 이 눈된 등불이 아프면, 나쁘면, 악하면 몸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몸도. 근데 지금 요 앞에 악한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 무리들. 그럼 그들의 눈은 아픈 거예요? 성한 거예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의 눈이 성해서 이 악한 세대가 어두운 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악한 세대와 똑같이 눈이 나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세대는 당연히 뭐 어두운 데로 뻔하게 가겠지만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조차도 동일하게 그렇게 어두운 데 거하다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보는 자들이 그 빛을 봄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경을 열어도 주님이 보여지고 예배를 해도 주님이 보여지고 어디를 가도 주님이 보여지고 육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안 그러면 요 귀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8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 사람도 똑같이 악한 세대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이게 다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질문 그럼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질문은 나중에 하고 2번 등불은 켜서 어디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위에, 등경 위에 숨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예,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몸의 등불은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눈이라고 그랬죠. 그 눈이 성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눈이 성한 자는 몸이 밝고 눈이 나쁜 자는 몸도 어두워요. 근데 눈과 몸은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를 등불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눈에게 있단 말입니다. 등불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예수님은 무엇을 점검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을, 남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이웃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그렇지만 이건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뭐가 문제인가? 내가 주님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속 안에 그 빛이 어둡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온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러면 그 밝음으로 인해서 그 빛을 보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선은 어디에 있는 거야? 너희 제자들아, 너희가 먼저 그 빛을 바라고 있는지 너희 온 몸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파수꾼의 역할. 할렐루야. 1번 질문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돌아가시면서 지난주 말씀 또는 RBR 통해서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나 간증하실 거 있으시면 또 나누시겠습니다.